네, 다 끝나셔서 오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71쪽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길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주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미국의 어떤 젊은 부자가 이렇게 멕시코의 어떤 조그만 어촌 마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배 한 척이 떠 있고 그곳에서 낚시질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봐 보니까 배 안에 이렇게 고기를 몇 마리, 참치 몇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젊은 부자가 이 어부를 향해서 칭찬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잡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얼마 안 걸렸어요. 그냥 잠깐 했어요. 잠깐. 그러면서 딱 이렇게 모든 것을 거두고 이렇게 일어나서 가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젊은 부자가 왜 좀 더 오래 고기를 잡지 않으세요? 왜 바로 일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가 이 정도 물고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남은 시간에 뭐 할 거예요? 그 잡은 고기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지 않는 시간은 도대체 뭐 하세요? 그러니까는 가서 그 어부가 대답하기를 가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먹고 애들이랑 마누라랑 함께 시간 보내고 또 마을 어기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고 친구들 만나서 놀려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자 부자가 이 젊은 부자가 딱 팔을 걷어붙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요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MBA를 받은 사람입니다. MBA가 뭔지 아시죠? 경영학 박사예요. 경영학 박사. 그래서 제가
당신한테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시간 걸려서 이 정도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시간 고기를 잡으세요. 그럼 뭐 하게요? 좀 더 많은 시간 고기를 잡으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뭐 하게요? 더 많은 고기를 잡으면 당신이 배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배. 지금도 배 있는데 더 많은 배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고기 잡는 선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선단, 이래 큰 어떤 배를 가진 어떤 그런 선단 있죠? 그걸 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나중에 이 어떤 그 생선의 어떤 공급부터 가공부터 납품까지 모든 것을 당신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신이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도시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미국으로 진출하고 미국 LA, 뉴욕까지 진출하고 그래서 당신이 대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부가 부끄러움이 그 젊은 청년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한 15년 내지 20년 정도면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인생에서 최고의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당신 기업의 주식을 상장하고 주식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백만장자라.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웃으면서 묻더래. 백만장자라.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그런 다음 은퇴하는 거죠. 은퇴한 다음에는요. 조그만 어촌로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고기를 잡아서 같이 나누고 애들이랑 마누라랑 함께 시간 보내고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동네 일 있으면 도와주고 친구들 만나서 맥주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노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 젊은 청년.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더래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목적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냥 뭐 성공하기 위해서 오로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어떤 그런 패기만만한 어떻게 보면은 자신만만하고 패기만만한 젊은 청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드리는 어떤 그 목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떤 그 이유, 목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맹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참 쉬워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는 거. 구원받고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그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그런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의 그 소망대로 바람대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예배드리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유명한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이죠.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세계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렇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사건. 특별히 이 사건이 언제 등장하냐면 잘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마가복음 10장이잖아요. 한 장 넘겨서 보세요. 11장 1절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돼요. 11장 1절부터는 마지막 일주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끝나갈 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3년간의 공생애가 끝나갈 때쯤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18장에 나오죠. 다 똑같아요. 맥락이.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은 이것을 일부러 거기에다 이렇게 배치해 놓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길로 나가시죠. 길로 딱 나가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요, 청년이란 말 안 나왔네? 네, 누가 보면 청년이라고 나오고 부자라고 나오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청년인데 젊은 사람인데 부자고 또 젊은 사람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부자지요.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출세했지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일부러 그런 사람을 등장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인 거죠. 아까 그 젊은 벤처 사업가처럼 미국에. 그 사람이 와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냐?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그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나오죠.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24절에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26절에 그랬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우리가 그동안 해왔잖아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영생을 얻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얻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안식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를 그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여기는 그게 다 모아져 있어요. 이 본문에, 짧은 본문 속에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걸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바람이 바로 구원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난 구원받기를 바래. 정말 그냥 구원을 어떻게든지 구원받아야 돼. 그게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인 것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참 놀라운 거죠.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본질적인 질문. 그냥 보통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냥 뭔가 막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찾아와가지고 뭔가 예수님이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속에 굉장히 뭔가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진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영적인 눈높이 있잖아요. 눈높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맞춰서 질문을 하면서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을 서서히 어떤 목적지까지, 어떤 목표까지 끌고 가요. 잘 보세요. 저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깨닫고 반성을 했어요.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 어떻게 맞춰서 보세요. 18절에 이 사람 유대인이니까 19절에 그랬죠.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항상 붙들고 집착하고 있는 율법, 계명은 명령이란 뜻이거든요. 원래 명령. 율법 중에서도 명령의 내용이 있잖아요. 613개, 613개. 네가 그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요약해 놓은 게 뭐예요?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율법을 전체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10개 계명. 그 십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계명,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부모 공경하라. 5계명이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아니지,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마라. 6계명이. 7계명이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마지막 10계명이 탐심 부리지 마라. 탐심 갖지 마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굉장히 뭔가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맞춰서 그 10계명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속여 빼앗지 마라. 하임지 않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것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이 사람은요 율법 10계명을 정말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지키려고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어요. 속여 빼앗지도 않았다고. 부자가 됐지만 또 부모 공경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이 사람한테는 그냥 다 지킨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입각해서 다 지킨 게 아니에요. 그냥 겉에 행동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살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뭔가 막 미워하고 뭔가 막 어떤 그 살인할 살인의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미워하도 그런 거는 괜찮았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살인만 안 하면 돼. 살인만. 그러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참 귀엽기도 하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얼마나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귀엽게 보신 거예요. 아이고,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했구나.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도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한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가 겉으로 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것만 저기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뭐냐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계명을 속에 담겨 있는 그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육계명을 너희가 들었는데 사실은 그 말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살인의 행위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서도 안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미친놈이라 바보다 이렇게 욕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하다 멍청하다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속에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뭐예요? 마음속에 뭔가 미워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원래 하나님의 취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잘 몰랐던 거죠.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였죠.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물론 여기 여자는 다른 여자겠죠. 내 마누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이미 간음이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음욕을 품었어도,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봤어도 그건 괜찮았어요. 간음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해온 걸 보고 흐뭇하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본질적인 뜻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뭔 줄 아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세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부족한 거.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돼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온전. 너가 정말 온전해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진짜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진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사람은 부자니까 보세요. 경제인이에요.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이죠.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사람 부자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서 너에게 있는 재산 있죠. 너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쌓여 있게 될 거다.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무슨 말일까 이게? 진짜로 영생을 얻는 거죠. 진짜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떤 네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이게 집착이에요. 너가 뭔가 이렇게 집착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착은 욕심이고 이 욕심 때문에 부자가 될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상속받았을 것 같아. 젊은 청년인데 사내들인 공여원이 됐다?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아버지가 아마 사내들인 공여원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뭔가 세습이 됐을 것 같고, 또 젊은 청년인데 부자야? 벤처 기업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아마 상속받은 재산이었을 거예요.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주고 와. 이게 되겠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진짜로 나를 믿고 내 뒤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이런 거죠. 그러면 너가 진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거야. 영생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뭔가 풍성한 삶,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영생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장 못하고 있는, 못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게. 그잖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이재용 말고 그 아버지 누구죠? 이건희. 그 아버지가 누구죠? 이병철이잖아요.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도 구원받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20가지 질문을 얘기하잖아요. 20가지 질문을 어떤 신부님한테 보내요. 성경은 진짜입니까? 죽으면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똑같죠. 근데 만약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병철 씨한테. 당신 기업 다 팔려서 다 갖고 있는 거 다 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내한테 오세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거죠. 집착이에요. 집착. 그거를 떨궈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계명 중에서 그잖아요. 십계명이 마지막 뭐죠? 남의 걸 탐내지 마라 이게 있잖아요. 탐심. 그 탐심이 욕심이고 집착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집착과 탐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종교 활동은 우리가. 근데 우리 마음이 뭔가 이 세상 것들 있잖아요. 이 세상 것들을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그것을 떨궈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심령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탐심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베소서 5장 5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하는 것은 조금 그런 거 욕심 부리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뭔가를 막 집착하고 그것에다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내가 떠받들고 그걸 중요시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도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지. 하나님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인 거죠. 하나님이 우상숭배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든요. 우상숭배는. 우리 죄의 가장 핵심이 우상숭배거든요. 골로새서도 이렇게 나와요. 아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돼요. 탐심,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니까, 부자는 뭐예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부자들은 항상 뭐에 탐심을 품고 집착할 수 있습니까? 재물이거든요. 재물. 반면에 정치 권력자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뭐에 집착을 할까요? 권력이에요. 권력. 그러니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내가 어떤 직업인이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집착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부자니까 이 사람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거기 집착해서 벗어나야 돼. 그 탐심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이렇게 물러가는 거죠. 엄청 고민이 되겠죠. 엄청. 진짜로 나중에 그 탐심을 버리고 벗어나서 정말 영생을 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시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 둘러보시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 그게 보세요. 그게 23절부터 25절까지예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냐하면 재물 집착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이게 참 어렵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24절에 그랬죠. 제자들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하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감탄문입니다. 영어로 how difficult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해 우리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우냐면 마치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쉬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코끼리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넣을 수 있답니다. 목사님이 부교육자한테 시키면 된대요. 부교육자들한테 시키면, 야 코끼리 냉장고에 넣어, 그럼 넣는데요. 마치 군대에서 까라면 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코끼리를 죽여가지고 다 잘라서 넣든지, 아니면 코끼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넣든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뭐 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렵다. 정말 어렵다. 마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그 집착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그걸 버린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한다는 게,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취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매우 놀라, 너무 놀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그러잖아요.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이란 말로 나오죠,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는 영생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다가 구원으로 얘기되죠. 그래서 바로 뭐예요? 구원은 영생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어려운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하고자 했던 말씀이 나오죠. 답변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요? 사람의 의지,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게. 그러나 누구 힘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즉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잖아요. 우리한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믿었더니 또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쫙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우리 노력, 우리 힘,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2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 이르되 주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진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 세상 것들 다 탐심 다 버리고 욕심 다 내려놓고 집착해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또 기대감 섞인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잖아 이게.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탐심을 부릴 수 있는, 집착하고 놓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다. 근데 기꺼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버리고 떠났어요. 그걸 버리고 먼저 예수님을 취한 거죠. 먼저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인 게 먼저. 그런 사람은 뭐 돼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혈겸하여 받고 뭐예요? 와, 현세에서도 오히려 복을 받네. 버렸더니 100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버렸더니 마치 죽었더니 죽으려고 했더니 살려주시듯이, 살게 되듯이, 사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되듯이 버렸더니 하나님이 100배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00배나.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죠.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와, 영생도 결국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세 내세 그러죠. 현세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을 말하는 거고, 내세는 뭐냐?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우리가 죽은 다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상이 내세거든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 그게 내세예요. 오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 그러니까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래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바람, 소망, 이게 딱 이렇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죠. 눈높이에서 시작해서부터 그 사람, 눈높이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점차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점차. 우리가 그래서 이 맥락에서 우리 마태복음 6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영생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여기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얹어주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뭐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뚜렷한 목표, 그게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질문, 이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젊은 청년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본질적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 그렇게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생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영생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믿고 우선적으로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 처한 상황에 맞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거 진짜 못 내려놓아. 이거 정말 내려놓기 힘들어. 그 부분이 우리 연약한 부분이에요. 젊은 청년들은 뭐예요? 육신의 종력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떤 그 문제, 재물에 대한 집착,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욕 이런 거에 벗어나기 힘들고, 뭔가 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명예에 의해서 또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그럴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서 고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면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는 관점 있잖아요. 그걸 인생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 우리의 속에 있는 어떤 사상, 이걸 바꾸시면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면 돼. 생각이 바꿔지면 내려놓게 돼요.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최고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돈만 벌면, 우리가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돈을 뭐예요? 돈을 좀 번 다음에도 계속 돈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다가 결국에는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고, 그게 인생이. 그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꿔지게 되면, 이게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돈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번 돈을 자꾸 뭔가 다른 사람한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자꾸 뭔가 돈 없는 데 쓰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부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아너 서사이트 클럽을 해가지고 어떤 위대한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시각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세팅을 해놨어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그 부자들 그룹 100명이라고 그러죠. 빌 게이츠도 있고, 그 다음에 다 그 부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또는 어떤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쓰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애써서 돈 벌어가지고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요? 그렇게 돈을 쓰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정말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그게. 내 돈을 쓰는데 이상해요.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을 때는 막 계속 뭔가 막 벌기 위해서, 오로지 벌기 위해서, 오로지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막 속여 빼앗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인생 수준이 좀 성숙해지고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쪽에다 이렇게 초점 맞추고 사는 거죠. 그렇게 막 썼더니 진짜 행복해지는 거야. 삶의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상황에서 내가 연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걸 자꾸 뭔가 없는 듯 감추려고도 하지 말고, 또 그것에 계속 집착하는 그래서 집착하면서 영생을 얻는 걸 포기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살지 말고, 내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 나오잖아요. 여기 파란 것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에 여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안식의 관점에서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히브리서 4장은 구원을 안식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 부분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지해 주고 우리를 옹호해 주고 우리 편 들어 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그러면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유혹,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뭔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뭔가 집착하고 있는 분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 힘들지?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때에 맞는 돕는 어떤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거를 바라시는 거죠.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